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요 휴거는 고사하고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점검, 신앙 점검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미움은요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그거는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예수님 안에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원수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미워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 머리끄댕이를 집어 뜯어라, 미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키워드는 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움. 여러분, 미움이 뭐죠? 미움이란 싫어하는 마음의 감정을 말해요. 우리 감정의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싫어하죠. 괜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싫어하면요. 미움이 들어옵니다. 근데 미움이 그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커지면은 나중에 원한이 됩니다. 싫음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원한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미움이 가득한 세상일까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혐오 범죄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중 4명 중에 1명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SNS에서는 하루에 수백만 개의 악성 댓글이 오가고 있고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수치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시절,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오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날 남자가 여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어요.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은 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탓하는 모습, 하와를 탓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랑과 연합으로 시작된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서 분열과 비난, 미움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죄는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려요. 죄는 어둠이고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엉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게 세상이 악하다고 하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보다는 뭐가 많다는 거죠? 미움과 원망, 또 시기, 질투, 부정,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대요. 충격적이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모인 곳에는 크고 작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미움보다 사랑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툼보다 화합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판단보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 우리 이웃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미워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저 사람은 미워요. 하나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주님, 제가 정말 미치게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그 마음에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은 크게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개인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100%가 사람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 관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부족하지만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였죠. 목사가 있고 함께 이르는 동역자가 있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 다 사람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인간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평생 사람들 속에서 관계하며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느냐 아니면 서로 미워하며 사느냐. 미워하면 마음이 지옥 같지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수마귀는 그 반대죠.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움을 주고 시기 질투 다투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혹시 미움이 싹트고 계신가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그거를 뽑아내셔야 돼요. 성경은요, 미움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빛은요, 복음의 빛,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씀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해요?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접이라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어두웠던 내 마음에 복음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니 내 마음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영접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빛이 됐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랑이 흘러가야죠. 마음의 빛,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있는데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 나는 자니. 어떤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라? 살이 나는 자니. 살이 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법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요. 지금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감당하면서 은사받고 능력행하고 정말 이 복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 지옥 갈 수 있다고 주님의 말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 좀 미워했다고 이게 지옥 가냐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그 믿음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랑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결국에 열매로 증명된다고 하죠.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이 마음에 한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럼 그게 성령의 열매 같으세요? 아니죠. 어떤 열매죠? 이 죄악의 열매인 거예요. 마귀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가 없느니라. 근데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미움은 악한 영이에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걸까요? 이 미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눴지만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분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은 빛이고 주님을 떠나가면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해보셨죠? 어떻게 하죠?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또 밖에서 누군가랑 싸우고 다투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다투고 싸우고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끊어버리고 작은 죄를 통해서 더 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또 미워하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시기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시기하고 비교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막 다윗을 더 높이죠. 다윗을 칭송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야, 이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높네. 시기 질투의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을 걸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아니,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요. 인생을 지옥으로 사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인생의 고수를 만나면 그냥 인정해주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아, 저 가정은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에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또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죠. 기준이 나예요.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높아지는 꼴을 못 보고요. 누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요. 왜 저 사람이 인정받은 거지? 내가 더 잘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이게 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항상 내가 인정받아야 돼. 항상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뭔가 했다고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이런 마음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답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인정받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못 봐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을 받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미워하는 건 누구의 역사라고 그랬죠?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여러분 좀 더러운 말인데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죠. 죄가 있으면 누가 꼬이죠?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마귀가 우리 교회도 주의해서 들으세요. 미움 마귀, 이간질 마귀. 마귀가 인간관계를 망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답시다. 의심, 두려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원수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의심과 두려움.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죠. 아니, 오해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럴 일이 없겠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는, 의심은 완전히 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전혀 없으심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의심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깨는 열쇠라는 거, 이거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한테 의심을 주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고, 작은 오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원수마귀가 들어오는데, 원수마귀는요, 그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틈이 생기지 않게 의심,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아, 이거 의심마귀구나. 아, 이거 두려움마귀구나. 나중에 대화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나중에 다 이렇게 돼요. 이게 아름다운 결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딱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 바라보라. 누구 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볼 때 세상에 악하고 부정적인 게 들어와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죠. 첫 번째 주님 바라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 대적기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님 바라보라. 자,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초점, 시선, 목표,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잘하면요, 잘한다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요. 아, 이 사람 나보다 잘하네. 괜히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요. 못하면요, 또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해요. 잘해도 미워하고 못해도 미워하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 고정시키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식물이 태양을 쳐다보죠. 식물이 해를 보지 않으면요,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누굴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려고 하거든 주님 바라보라. 그렇다고 정말 저 태양 바라보면서 주님, 태양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뭘 보는 거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시는 게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지혜, 감사, 찬양,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잠언 말씀에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땅 따먹기라고 아시죠? 예전에 그 땅 따먹기 해보시죠? 마음의 땅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까? 원수마귀가 차지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항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차지한 땅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수마귀가 들어오면요, 작은 죄가요, 여러분들 그 댐이 무너질 때는요, 작은 구멍만 있어도 댐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작은 죄악의 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통해서 미움이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한 마음들,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혈기, 더러운 것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그 마음이 만신전이가 되어서 마음의 심령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 기도를 생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대적 기도를 생활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 목양의 성도님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시기, 질투, 미움 떠나가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원수마귀는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기도를 생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미움 쫓아내라. 자, 어떻게 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세 번째, 내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셔야 돼요? 주님 사랑으로 채우라. 자, 영적인 원리가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첫째로 예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야겠죠. 내 마음을 비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거 쫓아냈어요. 그럼 내 마음을 뭘로 채우셔야 돼요? 주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미움을 이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원리, 모든 비결이 딱 하나로 요약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려고 하시죠? 그럼 우리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비결이 어딨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맞추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찾아오면요, 음란을 이기려고 몸부림쳐도요, 쉽지가 않아요.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모든 죄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죄를 이기는 비결이 죄랑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역사는 무너집니다. 나중에 언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중독들, 습관들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 가나요? 형제 사랑이 억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억지로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죠? 십자가 사랑은요, 실제적인 사랑이고 확실한 사랑, 증명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다는 것은요, 자,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 사랑 받으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배우면 안 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과 체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그 주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 말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일 당해서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사람들 있죠? 주님, 억울한 일 당했어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근데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성경의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꿈쟁이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죠.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나를 팔아먹었어. 요셉이요, 노예가 됐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팔려갔지만 나중엔 총리가 되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 입장 바꿔서,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 형제가 나를 팔았어요.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많을까? 근데 요셉은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내가 우리 10명의 형제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운명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우리 10명의 형제를 복수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요셉은요, 형제를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다. 형님들이 저를 팔으셨죠.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죠. 근데 그것은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억울하고 내 인생이 힘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요, 제가 이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있기까지 저는 뭐 살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보셨어요? 아마 여기 우리 또 성도님들은 더 인생, 많은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인생 많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복수해야지.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공하는 게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거다. 우리는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또 당하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누군가 미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우리는요, 끝까지 성화의 길을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유가 어쨌든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뭐를 하든 오해를 하든 험담을 하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가시면 돼요. 미워하면요, 나만 손해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내 마음만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남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관계가 전부입니다. 우리 믿음은 결국 인간관계로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 마음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공중 휴거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요, 휴거는 고사하고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점검, 신앙 점검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미움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는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예수님 안에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셔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있으세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 미움의 영, 목사님 내 안에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미움의 영, 징후의 영, 더러운 영들아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비결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최후 비결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웁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악합니다. 불법이 많음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목양교회는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로 구원의 역사, 휴거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